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사역지에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사로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노선이 어떠며 어떠한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목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물론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또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물으신 것은 단 한 질문. 그런데 그 당시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며 그 말을 묵상해 볼 때 참으로 일리 있는 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였느냐? 사람들 안에서 어떠한 그러한 경력을 쌓았느냐? 그것보다도 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그 한마디가 참으로 바른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한 번쯤은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진실함,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고 또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덕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기쁩니다. 진실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는 그의 그러한 덕목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인격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진실한 삶.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삶을 같이 보고 그 안에 또한 우리 모두가 진실한 그러한 자의 모습, 종의 모습을 같이 은혜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선지자 이사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를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가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하시며 그의 1차 사역을 마칠 즈음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그의 백성을 만나러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죠. 그러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또 어떤 이는 그 말씀을 의심하며 오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의 부분입니다.
이때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이 상황을 보며 이사야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며 외쳐 소리지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과연 저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겠는가? 저가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선지자이겠는가? 저가 과연 이러한 모든 일에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데 과연 그가 선지자이겠는가 하는 그들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소리쳐 이야기하를 그러나 너희는 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야기하신 소리를 들으라 이가 바로 메시아요 이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진실한 자이고 종이니라 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안에 만약에 제가 서 있다면 제가 제3자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참으로 마음이 아련한 그러한 장면을 아마 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참으로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가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 그 시대에 로마의 속국으로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모든 주체성조차도 빼앗긴 그들이 유일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참으로 선지자,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들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보았더라면, 그들이 만났더라면 아마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시고 이제 그들을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아마 오늘 성경의 내용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향연을 열며 그들이 주님을 쫓아다니며 그 주로 인하여 그들이 한없이 기뻐한 그러한 삶을 누렸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불행스럽게도 아주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두 사랑하는 연인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원하며 서로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무슨 연유이든지 그 안에 어떠한 오해가 있었는지 그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지고 마침내는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애증이 생기며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다리를 건너가버린 두 사람의 관계와 같이 오늘 이것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저는 진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저는 거짓된 자라 저는 사탄으로부터 온 자라 이렇게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떠나가시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고치심을 경험한 또 원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하시며 묵묵히 말없이 그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본 제자 마태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과연 무엇이 진실한 종이며 무엇이 거짓된 종이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종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것을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진실한 종은 어떠한 종인가? 오늘 그 내용을 통하여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실한 자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결단하여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사야 말씀을 보니 첫 기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실한 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밀어내고 그를 조롱하고 급기야에는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는 내가 택한 종이라.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원 예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여 내 택한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멀게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준비하신 자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시고 그의 선하신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정하셔서 오늘 때가 되어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지은 바 된 백성이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다시금 살려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라 배척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내가 택한 자라. 오래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택한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실하지 못한 자였지요. 거짓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진실한 자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는 나는 진실한 자 아닙니다. 나는 진실과 먼 자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죄가 사하여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한 육에, 죄된 육에 살 이러한 속성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의로운 자로, 진실한 자로 세워져 있지만 현재 인간으로 인간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인정하며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진실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이나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진실한 자로, 진실한 종으로 그의 진실함을 이루어낸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불완전함까지도 이겨내고 우리는 진실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바른 모습을 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진실함을 보고 또 오히려 그 진실함 안에서 자기의 진실하지 못한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는 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 진실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의 예언서는 말하기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한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그 이유인즉슨 그들과 사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였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러한 인간의 제한된 지혜와 인간의 제한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이해하기를 원하셨죠.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선지자, 구세주인 그 선지자에 대한 그림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그러한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미워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으로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의 사역을 첫 시작하며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검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선상에 이제 그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감출 수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표정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눈을 띄실 수 없는 하나님의 느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내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그에게 한없는 기쁨을 한없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회복된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라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녀라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그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심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과 같이 그저 연약하고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기의 바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세상의 어떠한 외로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면 낙심하지요. 세상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너무 많고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고 세상에 나보다 능력 있는 자가 너무 많고 그러면 우리는 낙심이 되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 물론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나의 자녀된 너희로 인하여 내 마음이 참으로 즐겁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소리 듣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이것이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이고 즐거움입니다. 그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하지 않지요. 낯설지요. 하나의 이론적인 것 같고 아직 가슴에 와닿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더욱더 우리는 확실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세운 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능력을 주시어 그의 일을, 그의 원하심을, 그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내게 하시는 자입니다. 진실한 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능력을 미워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바알세불로부터 받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능력이죠.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신 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원하신 그분,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의 사역이 시작될 즈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필요한 능력을 기쁨 가운데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죽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루는 이적과 기적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어떠한 동화의 전설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가 그의 모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려내며 병을 고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악한 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죽음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제 병도 슬픔도 눈물도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불행스럽게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원함으로, 인간의
호의적인 내용으로 인간의 삶에 유익함으로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약간의 유익함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이상의 유익함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평생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그 육의 굴레를,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을, 참 만족을, 이김을,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무슨 삶에 도움이 되겠냐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령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천국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역을 받아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려내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하나의 샘플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일,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기쁨이고 권리이고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러대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렇게 사역하셨던 그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종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고생하시며 그의 사역을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그러한 적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의심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고 질책하신 적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미 정하여지고 돌아간 후에는 예수님은 그들을 베푸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삶, 그들의 종교적인 삶,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부터 기대하였던 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 거룩한 삶을 사는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인지, 마치 세상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가 있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 이것을 원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니라. 여기에 외침을, 그 뜻을 보면 개가 짖는 소리라고 그 원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해도 전혀 유익하지 못한 소리,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개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다른 사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억지로라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 속한 그 영역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요 함이라.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닫힌 내면의 세계를 여시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변론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논쟁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고 미련하게 들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렸죠. 그러나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들을지어다. 겸손한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 앞에, 너희 심령 안에 너희가 진실한 자는 이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너희의 내면의 진실하고 삶의 진실한 자,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너희가 부족하며 너희가 얼마나 바로 쓰지 못하며 이러한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의롭다 하며 스스로 안다 하며 스스로 가졌다 하며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자, 교만한 자는 그것이 변론이든 그것이 싸움이든 논쟁이든 결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도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우리는 증명하려고, 우리는 그 복음이 옳다고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우리는 변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디도서 3장 9절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니 헛된 것이라.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때로는 과하고 때로는 그러한 급한 마음에 이런 부분을 해보지만 이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한들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죠. 그래서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심령을 바꾸시고 그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죠.
왜 변론하지 맙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 안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 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의 틀을 넘어선 우리의 경험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영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지식 안에서 보는 것을 육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5절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모든 변론과 모든 논쟁과 모든 것의 그 이면에는 자기의 자기의 이김,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이익을 위한 것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알아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변론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투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심령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열린 자, 오늘도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말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밖에 갈대를 보면, 갈대숲을 보면 아름답죠. 그 갈대를, 싱싱한 갈대를 보면 정말 절개가 있는 것 같이 그 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갈대가 상하면 갈대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뼈마디도 전부 다 이렇게 힘이 없이, 그게 상한 갈대지요. 죽기,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리죠. 또한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가 아주 새거일 때는 참 그 화력도 좋고 불도 크게 나타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마지막 때에 다 되어가서 심지가 이제는 다 타고 검둥이만 많이 남아있을 때는 불도 약하고 가끔 꺼졌다가 켜졌다가 뭐 이러는 그런 상태지요. 그러면 새 것으로 갈죠.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제 아내가 가끔 꽃을 사오는데 이제 꽃이 어떤 것은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주 짧게 금방 죽는 게 있어요. 물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을 제때 제대로 안 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물을 다시 이렇게 주면요, 그 꽃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게 꽃이 다시 힘을 얻고 꽃이 이렇게 쭉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하지 못한 그들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학을 많이 아는 자, 무엇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그래서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자, 경건하다고 증명하는 자, 이런 자들을 그들은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무리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지킬 수 없는 자, 자기 스스로 연약한 자,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자, 겸손한 자,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왜? 물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그러한 삶과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 그 죄의 힘에 사로잡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하지 못하며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붙잡혀 살며 그 안에서 신음하며 그 안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그 안에서 아픔을 느끼며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애통해하며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하는 이 인간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보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삽니다. 잘합니다. 좋은 예를 보입니다. 자신에게도 기쁨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여전히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전거 배워봤죠?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세가 넘었지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자전거 배우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자전거를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수도 없이 넘어지죠. 넘어질 때 아유, 난 이거 못해. 그런 자는 평생 자전거 못 배웁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계속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지만 이 과정이 지나면 내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죠.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곧 시간이 지나면 온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끝을 보고 우리는 시작하는 자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바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같이 세우고, 오늘 이것이 진정한 그러한 진실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마음에 긍휼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긍휼한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또 유다서 1장 22절에 23절의 말씀을 보니
또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러로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믿지 않는 자도 넘어지는 자도 괴롭히는 자도 그들이 다 우리와 같이 그러한 죄의 고통 가운데 있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 되었으니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노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할심이니라. 진실한 종은 의로움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의로움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배척하고 그들의 자기의 의로, 그들의 위선적인 그러한 타락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기신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그 이상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그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길이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들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앤 유대인들, 그들 앞에 그의 옳음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으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한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하여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사망에서 건져낸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된 것이지요. 그는 의로움으로 이겨내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의 의로 이기는 것입니다. 불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의로운 바른 성도의 삶으로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자연히 빛으로 드러납니다. 의로움으로 드러납니다. 생명으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늘 이 상황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거짓된 종이라, 사탄의 종이라, 저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그를 배척하지만 마태는 이사야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저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능력으로 채우시고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변론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신 진실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과연 스스로에게 물을 때 나는 진실한 자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성도의 진실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나를 변론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겸손한 자를 기뻐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삶의 의를 드러내는, 이루어내는 자들입니까? 오늘 저는 바라기는 이러한 진실한 자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주님과 세상 앞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면 아내가 진실한 자가 됩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 앞에 진실한 자가 되면 남편은 진실한 자가 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진실한 자가 되면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생명의 산 교육이요, 자녀들이 이 땅에 진실한 자로 세워집니다. 오늘 성도들 앞에 우리가 먼저 진실한 자가 되면 성도는 그 안에 삶의 바른 길을 보며 그 기쁨의 생명의 길을 함께 다가갑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에,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진실한 자가 되면 오늘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찾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생명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함이 함께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에 드러난 믿음의 형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며 그리스도와 바른 교제 안에 우리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며 그 안에 또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인정하며,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자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낯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확신 가운데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